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상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모형이 창조 때 사실은 에덴 동산에 있었고 또 종말에 완전히 드러나고 완성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만 일단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이것은 전 세계적이고 전 우주적인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의 한 양상에 해당하는 거죠. 오늘은 참 이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님이 전 세계적이고 전 우주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우리의 영적인 어떤 그 중심이 마치 그 달이 이 물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끌어당기기 시작할 때 이제 거기서 진짜 중요한 어떤 신앙의 뭐 누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도 그 단어를 쓰겠지만은 신앙의 이 레벨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신앙이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이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이것은 전 우주적인 개념입니다. 전 영역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심과 조화로움이 나타나는 것이죠. 거기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때로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나라의 환경, 그 나라의 질서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에게 사실은 가장 필요한 환경이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다스리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가장 필요하고 가장 복된 것이죠. 가장 이상적인 것이고,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국가와 민족에게도 피조물에게도 가장 풍성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예배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의 구원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깨어진, 상실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안에서 회복해가는 이야기고, 또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비전과 소망을 가진 것이 사실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내용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앙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이나 또한 그 이야기가 다 일치된 것들은 아니고, 그리고 이건 너무 이쪽으로 편중됐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있지만 하여튼 아직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도 살펴볼 것들이 많죠. 하지만 제한된 이번 기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좀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고자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사실은 차근차근 큰 개념부터 이렇게 나눠가야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중요한 주제들, 그것들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전 우주적인 통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가져오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깃발을 그냥 꽂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뭔가가 이미 있는 거죠. 뭔가가 이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전투나 전쟁에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것들이 점령하고 있는, 거기서 행사하고 있는 것들을 보는 거죠. 이번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렇게 쭉 전투하고 있을 때 우크라이나 땅이었던 곳을 러시아가 이렇게 점령하고 있다가 또 어떤 전술이나 전략이나 무기를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이미 점령하고 있던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던 것을 다시 이제 회복하는 과정들이 있죠. 그래 그 우크라이나라는 그 나라가 나라의 어떤 그 영향력이 임할 때 그것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죠. 러시아군을 그걸 쫓아내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쫓아낸다, 멸한다, 강제력을 행사하는 표현들이 나오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언가를 쫓아내는 것과 상당히 큰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가 포로됐습니까? 포로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인데 누군가 무엇을 그들을 포로로 삼고 있는 거죠. 그들을 자유케 하려면 그들을 포로로 삼고 있는 것들을 풀어내야죠. 쫓아내야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억압당하던 자를, 막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이렇게 다시 점령당했던 곳을 회복하니까 막 그 러시아의 점령 가운데 있던 그 주민들이 막 울면서 나오죠. 눌려 있었던 거죠. 인권을 유린당하고 생명을 유린당하고 눌려 있던 거죠. 힘이 없으면, 쫓아내지 못하면 계속 그대로 있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 안에서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뭐하시며? 멸하시며.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뭐하시고요? 멸하시고 그 나라를, 전우주적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무엇인가를 멸하는 과정이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영역이,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때 그 영역이 사람이든 어디든 하나님을 거역하고 저항하는 강력한 다른 힘, 사람들은 이길 수 없는 힘, 사람들은 이길 수 없는 힘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인간이 그것들을 죄로 말미암아 내어준 거죠. 그들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 강한 힘들을 예수의 힘으로 쫓아내고 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회복되는 거죠. 더 완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고 할 때 반드시 쫓아내거나 사라져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크든 작든 사람들의 인격, 인생, 피조물, 그것이 우리의 그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해당하는 가정,
그것들을 구속하고 얽매고 있고 밧줄로 꽁꽁 묶고 있고 억누르고 사망으로 몰고 가는 그 요소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습니다. 때로는 강력한 힘으로, 때로는 따뜻한 사랑으로, 때로는 거룩한 죽음으로. 자,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저항하는가? 무엇에 막혀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지 못하고 예수 안에서 꼽히지 못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들을 괴롭히고 훼손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가장 중심되는 이 제거되어야 될 것이 두 가지. 첫째가 죄, 두 번째는 마귀와 그 수하들의 불법적인 권세인 거죠. 드러난 영향력이지 감추어 있는 영향력이든지.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무엇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받는 자들이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가운데 나오는 한 말씀인데 참 마음에 이렇게 많이 남게 되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을 만큼만 회개하고 있을 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회개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만큼.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간이 쫓겨나게 된 이유가,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가 촉발한, 사실 죄가 이 방아쇠가 된 거죠. 뭐의 방아쇠가 됐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인데, 죄가 시작되자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사람들이 소외되니까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둠이 되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 사라지고 사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괴로운 데가 아닙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향력이 사라져버리면 거기가 지옥이 됩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곳이 어두워지면, 여기가 어떻게 어두워집니까? 이 공간이 이렇게 밝고 반짝이던 공간이 언제 어두워집니까? 빛이 사라지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사망이란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삶의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천국 생명이 아니라 지옥 사망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막히고 대신 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마귀가 틈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마귀가 우리를 주장할 정당한 권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속여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권리들을 그가 받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때로 위협하고, 야, 그거 나 줘, 나한테 줘. 우리가 그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를 지적당할 때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뜨끔거리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자신이 반복하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알고 있지만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회개를 미루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데 회개를 미루는 것이죠. 분명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어떤 경우에는 회개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 이거 바뀌어야 되는데,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막 이렇게 저렇게도 해보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죄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뭐 복을 못 받고 뭐 하나님 싫어하시고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고 이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죄가 내 인생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현실적으로 모든 재앙의 시작이고 모든 복을 막는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그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가운데서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심각한 병이 걸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 중병 심각한 병에 대한 진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왜 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죽음과 연결되고 사망과 연결되고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게 될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그렇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심각한 질병의 선고 그 이상으로 죄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아무도 그것들을 품고 살고 싶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죄는 내가 품고 살아도 괜찮은 건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싫어하는 것처럼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치명적인 바이러스보다 어떤 근본적인 질병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게 나중에 결과가 드러나 보면 아는 거예요. 선악과가 어땠다 그랬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매력적이고 근데 그게 들어오자 그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죄의 결과를 가볍게 여기거나 죄가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그 생각과 마음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용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야 받아들이니까 너 이 병 받을래? 병을 누가 받겠어요? 어떤 사람이 받겠어요? 안 받죠. 그 병 안 걸리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데. 하지만 야, 죄 받을래? 갈 데가 아니니까. 여러분, 죄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 마귀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누리지 못하는, 잃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들도 문제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과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은 갑절의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중간에 있었다가 누구는 잃어버리고 중간에 있었다가 누구는 얻고 이만큼의 차이. 여러분, 죄를 짓게 해서 마귀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기력하게 하고 겨우 영적인 숨만 붙어서 살게 하다가 그 인생을 끝나게 합니다. 겨우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 죽을 때까지 그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죽을 때까지 분명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는 삶이 죄에서 자유한다고 했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삶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복과 능력의 삶을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회개로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또 회개로 죄의 사슬이 끊어지기를 힘쓰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죄와의 싸움, 회개하는 삶은 우리 평생에 계속될 것이며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작은 죄에도 마음 아파하고 주님 앞에 가는 자들이, 아파하며 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매년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검진 받을 때마다 작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그거 작은 거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시겠죠. 죄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며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다는 것을 이제 정말 안다면 그 후에 우리가 취해야 할 죄를 처리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안 다음에 우리는 먼저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기 전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죄가 심각하고 이 죄를 끊어내야 된다. 이 죄가 내 인생을 사망으로 가져가게 된다. 그것도 알고 난 다음에 이 죄를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 이 죄를 내가 어떻게 끊어내야 될지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어둠은 실체가 아닙니다.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둠은 실체가 없습니다. 근데 어둡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깜깜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실체인 것 같지만 어둠은 실체가 아니라 누가 얘기한 것처럼 빛의 부재,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내리는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게 아닙니다. 어둠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어둠을 쓸어내려고 하고 이겨내려고 해도 어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력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뭐 하면 됩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문제는 어둠의 문제가 아니라 어둠의 문제는 바로 빛의 문제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던 물리학과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차갑다라는 말의 의미, 그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차갑다. 그럼 차갑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럼 차갑다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차갑다라는 것은 열의 부재, 열이 없는 것을 차갑다라고 얘기합니다. 차가운 건 실체가 없습니다. 열이 조금 없느냐, 열이 많이 없느냐, 열이 사라져갈 때 그것들을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려거든 항상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할 필요합니다. 빛을, 불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모든 시간에 생명의 빛 예수가 충만할 때 어둠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이 죄의 냉기는 예수의 온기가 뻗음과 동시에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더 강력하고 그 빛이 더 강렬하고 그 불이 더 뜨거울 때 이 죄의 냉기, 죄의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죄와 싸우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죄와 싸우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결국에는 정죄를 당하거나 나중에 좀 안 하는 것 같다가 죄를 반복하거나 죄가 더 커지는 과정들을 거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와 싸우지 마세요. 빛을 맞아들이세요. 빛을 사모하세요. 빛을 풍성하게 하세요. 불을 받으세요. 그거 잊어버리고 빛만 생각하면 어둠은 어느새 사라지는 거죠.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성경적으로 회개한다라는 것은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께,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나에게 들어오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들어오라. 막 엉망으로 살고 우상 숭배하고 막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그거 끊어라 그 말씀하십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아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희가 나를 떠났고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거기서 어둠이 피어나는 것이고 삶의 냉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죄를 짓는 상황, 죄를 짓는 장소, 죄를 짓는 시간에 여러분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가십시오. 거기서 그때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선악과의 유혹이 다가올 때 거기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보십시오. 빛을 향해 문을 열어보십시오. 빛을 켜보십시오. 불을 만져보십시오.
죄를 이기는 회개는 죄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와 상황, 관계 속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끊을 수 없을지 몰라도 예수를 바라보고 모시며 높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 죄를 끊어버릴 수는 없어요. 얼마나 많은 힘과 노력이 필요한지 몰라요. 하지만 끊어지지도 않고.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와 그 상황과 그 시간에 주님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주님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 십자가와 보혈이 우리 안에서 떠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죄를 결국 계속 짓겠다라는 뜻이죠. 자기 안에 그 의지가 있는 것들도 때로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죄를 말로는 해결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 죄가 떠나는 걸 내가 원하지 않구나. 야, 이것도 무서운 경험이에요. 죄예요.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주님을 모시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을 기억하는 그 순간 그 죄가 멀어지는 것을 느끼니까 그 죄가 멀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마음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를 계속 지으면 그 결과는 본인에게 맺혀지게 되는 거죠. 본인이 져야 되는 것이죠. 죄를 사랑하고 아니면 죄를 추구하고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모시고 높임으로써 그 시간에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써 모든 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아마 그 죄의 과정이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죄의 과정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죄와 싸워보겠노라고 때로 과장하고 허세를 부리고 그러다가 그냥 탁 낚여서 가는 거죠. 어둠과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늘 예수의 빛을 켜두시기를 바랍니다. 곳곳에 밝게 예수의 십자가를 높이 드십시오. 죄가 아니라 예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가 계신 곳에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곳에 예수께서 주가 되시는 곳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또 드러내면서 살아가고자 할 때 특별히 새롭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저는 이 부분이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우 좀 저에게 조금은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제 개인적인 신앙으로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저의 경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저는 교회와 또 사역과 성도들과 또 저의 가정과 개인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요청하죠. 하나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전 우주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소망하고 나의 가정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다스리시고 우리의 어떤 직장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런 것들을 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쓰여지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우리 영역과 지역에 마귀의 불법적인 권세를 허물며 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무슨 힘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영적 무기입니다. 어느 한 성도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할머니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계단 몇 개도 오르기 힘드신 할머니가 손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육신적으로는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근육도 없고 뭐 권세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기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구하고 그 나라를 기도할 때 거기서부터 마귀의 불법적인 권세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안 그런 척, 그러니까 기도가 무슨 힘이 없어 있는 것 같아 힘이 없어 보이게 하는 게 이 마귀의 거짓말이고, 마귀가 안 그런 척하면서 필사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고,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는 것을 마귀는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정말로 사모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엿보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많이 소홀하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에게조차 가끔 찬양도 하고 하지만 그건 그냥 찬양이고, 실제로 내가 마음 다해서 구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필요한 것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가치를 알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구하는 기도로 바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내 마음 가운데 모호했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점점 물러가고, 이번 특세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더 가까이 오고 더 사모되어지고, 뭔가 영적인 눈에 믿음의 꽃이 비치는 것이 내 마음을 좀 뛰게 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그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가 어떤 것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 지역에, 전 우주에 하나님 임하길 이제 제가 정말 소원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기도의 차원이 바뀌죠. 여러분 기도의 차원이 바뀌면요, 신앙과 삶과 영적인 능력의 차원이 바뀝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 기도를 해보시면 그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뭔가 기도가 이게 뭔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다. 레벨이 아닙니다. 차원이 바뀌는 겁니다. 기도의 차원이 바뀌면 신앙과 삶과 영적인 능력의 차원이 바뀔 뿐만 아니라 성도 개인과 교회의 생활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 하나님 나라의 비유,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겨자씨 같은 작은 변화인 것 같은데 그게 가져오는 영향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충분히 알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후로도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듣고 더 풍성히 듣고 더 자주 듣고 여러 가지 의견이나 연구들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능력, 아름다움과 필요성들을 더 풍성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특세 기간에 부족하지만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소망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저는 나누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임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나타나고 자라가게 하옵소서. 바리새인의 누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제 안에,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서부터 지역과 세계 안에 하나님 번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기도의 중심에 들어올 때,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보고 살고 신앙하기 시작할 때 분명히 놀라운 일들이 조금씩 겨자씨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게 달라졌기 때문이죠. 바라보는 게 달라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바라보는 게 달라지면 사는 게 달라집니다. 교회가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바라보는 게 달라지면 교회 사역이 달라집니다. 하나 더 나누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나서 내일 나누기로 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과 내 가정과 교회, 우리 지역에서, 아니 저 우주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기도로 그 임하심에 기여할 수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 그것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 안의 중심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향해 가는 회개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의 신앙과 새로운 차원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이것을 통하여서 열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